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스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가복음 파노라마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절은 45절, 인자의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0장 둘째 문단 32절에서 52절까지의 중심점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분위기는 긴장된 상태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 앞서 올라가시면서 2.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공식적으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3. 이런 배경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소청하기를 4. 주님의 영광 중에 좌우에 앉게 해달라 합니다. 5.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시면서 6.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고 합니다. 7. 주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자신은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8. 여리고를 지나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9.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좋으니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32절에서 34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세 번째 순환 예고. 둘째 단원 35절에서 45절 섬기는 자와 종이 되어야 한다. 셋째 단원 46절에서 52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기억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님이 제창하신 복음을 바울이 유대주의적으로 변질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바울이 강조한 구속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구속교리는 바울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인자의 온 곳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니은 주님은 오신 목적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이를 결부시켜보면 성육신 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 대속물이 되셔야만 하셨는가?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신 누가복음 19장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값에 대한 대속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디귿 그리고 이 대속교리는 신학 성경만의 증거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로마서 3장 21절 즉 구약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최초로 나타난 곳이 인류의 시조가 범죄한 현장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즉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생축이 대신 희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림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은 창세기 4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여자의 후손을 통한 대속을 통해서였습니다. 리을 유월절 양의 피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초태생은 내 것이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수할 때에는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만 출애굽기 30장 12절 죽음을 면하리라 하심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에 대한 디모데전서 2장 6절 예표였던 것입니다. 제사 제도는 참 것이 오기까지 대속교리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주어진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교리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32절에서 34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세 번째 순환 예고 1.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32절 기억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 곧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고 누가복음 9장 51절 벌써 9장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12장에서 언급하므로 복음서의 절반을 고난주간 한 주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니은 그러므로 복음서들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복음서의 주제와 기록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들은 이런 배경과 심정에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임을 유념하면서 상고해야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3절에서 34절 기억 이는 공식적으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죽으심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실 부활을 반드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어째서 중요한가? 니은 살아나심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요. 로마서 1장 4절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증거요.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의 죄가 다 해결이 되었다는 증거요. 로마서 4장 25절 그를 따르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둘째 단은 35절에서 45절 섬기는 자와 종이 되어야 한다. 3.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5절 4.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6절 기억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37절 니은 여기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점이 등장하는데 주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받으셔야 할 고난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귿 이 점을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하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역시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을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미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누구의 책임인가? 먼저 원인입니다. 그것은 전적 자락, 전적 무능이라는 자신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대속교류를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긴 데 있습니다. 죄를 모르면 그리스도도 은혜도 모릅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성경을 곡해하여 백성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만 한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현대교회가 더욱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신 8장 34절 희생은 말해주지 않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9장 23절 만사 형통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5.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38절 기억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39절에서 40절 이후 주님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기억,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섬기러 오셨고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철저한 종의 정신에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니은 그들이 누군가? 주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긴 사람입니다. 9장 35절, 10장 43절. 디귿.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상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함을 들은 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9장 7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한단 말인가? 리을.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41절. 오늘의 노회장, 총회장 등 지도자들도 이런 광경을 목격했다면 분이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이 여겼겠지요? 저도 분이 여겼을 것입니다. 미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루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2절. 이는 정치가들이나 하는 권모술수라는 뜻입니다. 7.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3절에서 44절. 기억.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5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분이 여긴 제자들 모두는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셔서 망고불변의 구속교리를 선언하시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셋째 단원 46절에서 52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8.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6절. 기억.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7절. 다윗의 자손이라 한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니은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세리는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마디 기도를 했을 뿐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말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뿐입니다. 주님을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들, 슬픈 기색을 띠고 물러간 부자 청년, 그리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 모두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밖에는 달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디귿.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8절. 만일 그가 여기서 단념하고 잠잠하였다면 어찌 되었겠는가?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영영이 놓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리을.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49절에서 50절. 그의 결사적인 호소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9.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1절. 기억.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세 마디를 했습니다. 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그는 자신이 거짓 소경임을 알았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고 자신을 보게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52절. 성경은 참으로 예민합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셨으나 21절.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22절 모습과 소경 거지는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한 52절 모습을 예리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10장에는 바리새인 부자 청년 소경 거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 불쌍한 자인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누구든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한 세 마디만 한다면 구원을 얻는 행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니은 요한과 야고보의 소청과 우리들의 간구에 대해서 디귿 거지 바디메오의 세 마디의 의미에 대해서 리을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간 부자와 주를 좇은 거지의 행복에 대해서